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책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 교리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조금 오음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남편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남편의 그 리더십은 공포의 리더십입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면서 아내가 율법도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한 방식이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아주 조금 공포스러움과 오음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미망인이 되죠. 미망인. 우리 지금 과부가 되었어. 그때 또 다른 새롭게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질서도 있고 또 그의 삶의 규모도 있고 다 있는데 첫 남편과 달리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어떤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도 있고 규모도 있고 굉장히 말끔한데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것 같은데도 항상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사랑이 있고 때로는 받아들임과 용납이 있고 내가 예전과 비슷하게 그렇게 내 삶에 벗어나야 할 것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도 삶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남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 잘못을 드러낼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잘못을 드러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율법의 한계예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을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결론은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사망 아닙니까? 그 처벌을 나 대신 누가 받았다고요? 새로운 남편,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아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과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고마움과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미안함, 이런 은혜로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야. 왜? 그분의 뜻이 바로 바른 삶이니까. 그러나 이전의 방식처럼 너 잘못하면 혼나 했던 방식이 아니라 고마움과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 힘이 있는가? 죄를 드러내는 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 같지만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그러려니라고 읽혀지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이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을 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그 처벌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분명히 뭔가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는데 이게 전혀 이 사회가 한번 논의되어지지 않았던 신종 무슨 범죄란 말이에요. 특히 이 IT 업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이 뒤따라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혹은 새롭게 발의해서 만들게 되죠.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죄의 종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죄라고 드러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율법의 기능이면서도 율법의 한계는 그렇다고 했어. 죄를 드러낼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속에서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의 삶을 날마다 오늘 이 하루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 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 나은 인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쁜 인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